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한량없는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 2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오늘은 여기까지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 성령에 이끌려 다시 나사렛에 있는 한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일어난 하나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 윗절 14, 15절은 바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죠. 우리 주님이.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14절에서 말씀하고요. 그리고는 그 성령이 인도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가신 곳, 방문하신 곳이 15절에 회당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시는 일은 가르치셨다라는 일이죠. 그래서 16절 그 다음 절서부터 연속되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는 당연히 그 회당에서 우리 주님이 그럼 무엇을 가르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이하는 나사렛 회당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그 회당에 찾아온 안식일에 찾아온 사람들이니까요.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는지를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6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을 나사렛이라고 알려줍니다. 그 나사렛은 그 예수님의 부모라고 할 수 있는 그 요셉과 마리아 그들이 이미 살고 있었던 곳이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라나시긴 하셨지만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은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뿌리라고 볼 수 있고요. 나사렛은 예수님이 성장한 곳이니 가지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뿌리, 여러분을 낳아준 그 부모, 이게 이제 뿌리가 되잖아요. 그 뿌리를 바로 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자라나는 곳은 우리가 그 난 부모로부터 자라나게 되는, 즉 성장하게 되는, 그래서 나무를 놓고 볼 때는 뿌리가 부모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이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나무가 자라나듯이 그 한 사람이 이렇게 자라날 때 가지가 뻗어 나가면서 자라나잖아요. 어떤 나무도 나무 줄기만 자라나진 않습니다. 반드시 나무 줄기는 그냥 뿌리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뿐이고요. 그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줄기였으며 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그 가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나사렛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사렛에 이르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이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이 어디냐고 하냐면
마지막 절 23절 나사렛이란 동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 어디에, 즉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게 됐다라는 그 이야기가 구약의 어딘가에 있을 것이고, 그 이야기가 이렇게 예언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켜 일찍이 말씀한 것이라는 것을 증거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이때 선지자는, 지금 마태가 기록할 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선지자는 이사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야기와 관련된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자, 한번 가봅니다. 이사야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1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 후손으로 이렇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이며 이새의 할아버지가 보아스입니다. 자, 그런 계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계속 올라가면 결국 우리가 족보를 3장에서 다루었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잖아요. 자, 그때 11장 1절 이사야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이새가 누구냐? 바로 다윗을 낳은 아버지요. 그 라인에서, 그 뿌리에서, 그 근원에서라는 거죠. 그럼 이새와 다윗은 어디 사람이냐?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베들레헴에 가서 나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고요. 왜냐하면 그의 뿌리가 이새, 다윗, 그 위에 베들레헴에 또 다른 사람 보아스. 이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양식을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해줄 그리스도가 이 이새의 줄기를 통하여 바로 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시고 이루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미리 얘기하고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리고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라고 하는 이때 이 가지라고 말하는 이 말씀이 네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네체르라는 이 말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말을 만들어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미리 약속해 놓고 그것을 계속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증거해 주신 대로 그는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싹으로부터 가지가 하나 뻗어나가는데 그 가지가 바로 누구냐?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인 바로 그 한 가지 이새의 뿌리 베들레헴에서 난 그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가 입증되어야 되겠죠. 바로 그가 정말 나사렛 사람 예수, 지형적 이름으로서의 나사렛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지, 열매를 맺게 하는 가지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어야 되냐? 그분은 어떤 것을 갖고 계셔야 되냐? 2절입니다. 그의 위에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라고 하시는 그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 이 가지는 나뭇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그 가지 위에는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의 위에는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일어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 같은 형체의 모양으로 그 위에 임하신 것이고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말씀이요, 그래서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는 어떤 막대기가 나온다고 4절에서 말합니다. 그의 입에서는 막대기가 나오는데 그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그럼 이때 막대기와 그의 입술에서 나온 이 기운이 영입니다. 똑같이 위에 2절에서도 말한 영이에요. 그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막대기, 곧 막대기와 지팡이죠. 그것이 다 무엇을 말하냐?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운인 곧 영인 거예요. 그럼 영은 무엇이냐? 입에서 나오는 것, 막대기와 영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인도해가는, 마치 목자의 손에 쥐어진 그 막대기 지팡이처럼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이 땅에 오신 여호와의 선한 목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 그리스도 예수는 어떻게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그 가진 것이 증명되냐? 그의 입에서 막대기가 나오고 영이 나와야만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막대기와 영이 바로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여호와의 영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입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여호와의 입으로서 역할을 하실 때야만이 그가 참 진리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가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당신이 바로 그 네체르라고 하는 바로 여호와의 영을 갖고 있는 그 약속의 후손이요, 그래서 그 후손 시죄라는 단 한 분에게만 적용되는 시인이 약속된 시, 약속된 말씀이니 곧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 누가도 깨닫고 마태도 다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도 다 시인하며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다라는 그런 의미 정도로 예수님의 역사적인 실존 인물, 예수께서의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었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당신의 입을 통하여 영으로, 지혜로, 온전한 지식으로 갖게 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 나사렛이란 말 안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고 했잖아요. 이후에 있는 15절에서. 그래서 나사렛에서 똑같이 안식일을 맞이하여 회당에 들어가셔서는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에게 주어진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이었냐면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쓴 성경을 받게 됩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처럼 66권 전권을 하나의 책으로 이렇게 갖고 있었던 때가 아니라요, 이렇게 스크롤로 이렇게 말아놔서 이거는 이사야, 이거는 예레미야, 이렇게 다 이렇게 한 권 한 권씩, 뭐 책의 권은 아니지만 쫙 펼쳐지는 거죠. 그런 걸로 이렇게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하나인 이사야를 이렇게 딱 예수님에게 건네준 거예요. 그렇더니만 예수님께서 책을 펴시되, 즉 이 스크롤을 쫙 말려있는 걸 펼치시면서 1장서부터 지금 66장 6장까지인데 그 중에 어디를 주님께서 찾아내셨냐면 61장을 찾아내신 게 오늘 본문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하시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에게 드리거늘 예수님이 그걸 펴셔서는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쭉 읽으시는데 1절과 2절만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좀 더 있는데 그 뒤에는 이 누가는 더 이상 여기서 기록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만 기록하여 끝을 냅니다. 그러면 이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사야 즉 61장이었잖아요. 근데 좀 전에 우리가 찾아보고 알아봤던 그 네체르라는 나사렛이라는 말이 있는 곳은 11장이었죠. 그 11장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이며 그 영이 임한 자의 입을 통해서는 막대기가 우리를 안익게 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막대기라는 여호와의 영, 기운이 나오는 말이
그에게 주어질 거라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당신이 바로 그 주의 영, 거룩한 영의 임함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61장을 읽어주심으로 그 나사렛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자신의 정체를 들추어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나사렛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혹은 가끔가다 들어서 알고 있었던 이사야 61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는 그 내게라는 그 나라는 사람이 누굴까 라고 하고 있었을 때 이 예수님 이걸 딱 읽으시고 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으로 이 땅에 온 자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당신, 그분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야. 나사렛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단순히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막대기와 기운으로 여기 지금 나사렛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지고 그들이 그 막대기와 기운을 영을 만나고 맞아야만이 그 예수님이 이 이사야 61장 1,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나가 되실 거 아니에요. 주의 성령이 임하신 그 나.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눌린 자들에게 이렇게 다 말씀해 주셔서 그걸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 되셔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누가는 여기서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셨다라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누가는 여기서 기록하여 주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말씀이 나오진 않는데 누가복음에서만 유일하게 이 나사렛 회당에서 우리 주님이 도대체 어떤 걸 읽으셨고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지는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거나 하신 이야기는 다 기록되어 있지만 어떤 말씀을 전하셨을까는 없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었다라고 말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8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18,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사야 61장 1, 2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인용하는 건 누구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랍비들도 하고 모든 다른 사람들도 읽고 그냥 거기서 멈추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읽으셨던 그 두루마리를 다시 다 덮어버려요. 말아버려요. 그래서 그 책을 덮어놓고는 그 맡은 자, 책을 갖고 있는 자에게 넘겨주시고 그 회당에 앉으십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시냐면은 당시에는 그 안식일 때 회당에서 랍비들이나 아니면 초청받은 랍비들이나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당시 회당장이 이번 안식일 때는 당시 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전해주시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회당장이 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어떤 랍비한테 부탁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은 곧 이 회당, 나사렛 회당에서 오늘 주님께서 이걸 읽으셨다라는 것은 당신께서 이제 이 말씀을 가르치실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덮어요. 그리고는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것은 책을 덮으셨다라는 말,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은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하는 이 두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 것이냐면 그들은 늘 날마다 이사야서를 듣든 읽든 에레미야를 듣든 읽든 이렇게 날마다 듣고 하는데 오늘 이 나사렛 회당에서 또 똑같이 다른 안식일처럼 똑같은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이렇게 들려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지금. 또 누가는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어떻게 지금 기록하고 있냐면 책을 덮었다라는 거예요. 덮었다라는 건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성경, 율법, 언약, 약속, 첫 번째 언약, 첫 번째 약속이잖아요. 그걸 덮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뭘 하시냐? 당신이 저 말을 시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사이에 시작하시고 가르치시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전부 다 어디를 주목하냐면 그 덮어놓은 책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전해 주실 그분 예수님을 주목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주목하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주목하다는 말은 성경에서 어떤 모양으로 써져 있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같은 누가가 쓴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자 안진뱅이를 볼 때 그를 이렇게 주목하여 보고 그도 이렇게 주목하여 보죠. 그런 것에 사용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뭔가 목적이 있어서 바라보는 거잖아요. 누가? 이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럼 예수님의 어디를 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얼굴 모양을 바라보고 주목했을까요? 아니죠. 이사야에서 말씀한 그대로 그 말씀을 읽었으니 이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실 그 입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 성경을 갖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고 우리는 덮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덮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한번 첫 번째로 주어져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이걸 한번 덮어놓고, 여러분에게 성경 읽고 덮으라는 그런 얘기 아니라 이것은 첫 번째로 한번 들려진 것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무엇이냐, 여기 있는 것을 계속 주목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들려주시려고 하는지 그 영의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의 영으로 오셔서는 그 입에서 나오는 영, 기운이라고 했지만 영이라고 했죠. 그 루하라는 영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영이 되어 들어오도록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주시냐? 주 여호와의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영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에 집중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실지를 들으려고 할 때 성도들은 이 문자를 통하여 문자를 취하지 않고 율법을 통하여 진리의 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목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부 다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목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이제 입을 띄어 말씀하시냐면 그게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지금 61장에 있는 이 글, 이사야의 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한마디를 말씀하세요. 일단은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글,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이 이 글이 응하였다라는 말은 덮어놓고 말씀한 거예요. 지금 닫아놓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닫아놓고 그것을 옆에 놓으시고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줬잖아요. 예수님에겐 그 문자로 기록된 책이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이 말이, 이 글이, 이 성경이 오늘 너에게 응하여졌다. 응하여졌다는 완성되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할 때 그 단어 플레로예요. 그러면 이 성경은 곧 덮어놓고, 그리고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 약속의 메시아가 오늘 너희들의 귀에 들려졌어, 이런 얘기인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에게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듣겠죠. 21절과 22절엔 행간에 숨겨져 있는, 담겨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걸 여기서 기록하지 않은 것 뿐이지만 여러분들이 읽어내셔야 될 게 뭐냐면 22절을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네. 아니 갑자기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는 이 말 한마디에 그들이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듣고서는 놀랍게 여겼다. 아니 요거 지금 21절에 있는 이 글이 너희 귀에 오늘 응하였다라는 이 말 한마디를 듣고 이들이 깜짝 놀라고 은혜의 말을 들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겠죠.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라는 그 말씀은 18절 19절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럼 가난한 자들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졌어야 그들의 귀에 응하여지는 것이고, 응하여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를 맞아, 당신이 그럼 여호와의 영으로 오신 분이구나 하고 그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지니 율법이 은혜의 말씀이었구나 라고 그때 가서 깜짝 놀라는, 그전에는 한 번도 놀라질 않았어요. 그전에 이제 이 말씀이 두렵기만 해.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하지? 이게 너무 두렵네. 이렇게만 들려졌다가 아니구나.
이사야 61장에서 말씀한 19절, 오늘 본문에서는 19절인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한다는 그 은혜의 이야기였구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였구나 라고 그렇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되니 이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말은 18절과 19절에서 있는 이사야 61장 1, 2절을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풀어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무엇이며, 그리고 포로됐다라는 건 무엇이며, 눈먼 자라는 건 무엇이며, 눌린 자라는 게 무엇인지를 일일이 다 가르쳐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여기서 그거를 이야기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왜? 그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4장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해 나갈 거니까 그걸 그냥 잠깐 비워놓고 남겨놓고 나중에 계속 들려줄 것을 누가의 마음속에 있으니까 남겨놓고 여기에 21절과 22절 사이에서는 그 내용들을 말하지 않은 것뿐인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들어야 될 것은 오직 율법의 말씀을 첫 번째로 처음으로 한번 듣고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여호와의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성령으로 다시 들을 수 있어야만이 그 모든 글, 성경이 여러분의 귀에 전부 다 완성되게 되는 거예요. 임하여지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과 그 뜻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귀에 그냥 들려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뭐 보낸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는 다른 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두 개인 거예요, 여러분. 한 귀로는 한 번은 들어. 그렇게 들어. 그러나 이제는 다른 귀로 들어야죠.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건 비유인 거 아시겠죠? 귀 두 개가 동시에 듣지 뭐 하나 듣고 이쪽 나중에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의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새 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새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야만이 저나 여러분이 비로소 귀를 하나 얻어받는 거예요. 어떤 귀? 들을 수 있는 귀. 들을 자들은 들어야 할 그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귀를 넘겨받는 거예요. 그때 그 귀에 그 말씀들이 응하여지기 시작하고 그 귀로 듣는 말씀이 전부 다 그 입에서 나오는, 그래서 입만 주목하는 거예요. 다른 거 주목하는 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냐, 뭘 하셨느냐, 무슨 기적을 행하셨느냐,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사활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게 궁금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누가는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떤 이야기, 18절과 19절에 있는 이사야 61장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지 그럼 그걸 해설해 주지 않아요. 여기서 무슨 말 했는지 궁금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4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막대기와 그 기운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영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지도하는 말씀, 막대기는 지도하는 말씀, 쿡쿡 찌르는 거니까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에게는 은혜로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물론 여기 지금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건 의역이고요. 본래는 어떤 말이냐면 은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나에게 진정 멍해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자유케 하는, 나를 복되게 하는, 내 안을 가득 사랑과 은총으로만 채우게 하는 은혜의 말씀으로 그의 입을 통하여 듣게 되니 여러분들이 그를 증언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남부러울 것 없어요. 세상 걱정 염려 없습니다. 삶에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아픔과 시련이 있어도 여러분 너끈히 다 주의 은혜의 말씀 안에서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귀가 뭔지를 좀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시는 게 있죠. 뭘 얘기하시냐면은 당신이 바로 그 나사렛, 나사렛은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그 줄기 베들레헴에서 난 나사렛이니까 이새에서 나온 누구?
바로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러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라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신다면 우리 주님으로부터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려고 비유의 말씀으로 전부 다 다시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비유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 비유에 담아놓으신 뜻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비유로만 들으면 비유는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씨 뿌린 자 비유면 누가 야 그 가시덤불 속에다 씨를 뿌리겠어. 그러지 말아야지. 좋은 땅에 뿌려야지. 이렇게 듣고 있으면 그거는 뜻으로 들은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비유만 들은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비유만 듣는 귀가 이제는 끝나고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려고 하시는 뜻을 듣길 원하여 성령을 구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귀를 얻고 그 귀로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가고 있죠. 되셨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이 비유의 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쭉 말씀하시고 13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왜? 그 눈 갖고 있지 못하고 그래서 맹인된 자 그 귀 갖지 못해서 듣지 못하는 자 이런 귀머거리 상태에 있는 자들 그래서 결국은 깨닫지 못함이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이때 이제 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귀처럼 듣기는 둔하고 아니 들었는데 알아먹지를 못하면 그 귀를 뭐라고 하냐면 둔하다고 하죠. 우리말로도 그 잘 알아듣지 못하네. 아 이거 이렇게 말이 이렇게 어두워 내게 귀가 어두워 그러잖아요. 왜? 못 알아들으면 그걸 놓고 지금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겼으니 이 눈으로는 보고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엉뚱하게 깨닫겠죠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 내게 와서 고침을 받을까 나는 걱정이다. 나 이런 병이 있어요.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엉뚱한 병 들고 와가지고 나한테 고쳐달라 할까 나 걱정이다. 정작 그에게 있는 정말 사망이라는 그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병이 있는데 그 죄와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듣고 보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인생에서 경험하는 아픔, 고통, 병 이런 거 고치고 해결받으려고 내게 올까봐 나 염려된다. 그래서 자기로 듣고 자기로 보고 자기로 깨달으면 난 이런 게 문제예요. 난 이게 내 인생의 큰 어려움이에요. 내 가정에는 이런 게 지금 시련입니다. 이걸 들고 와서 이걸 고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할까 난 두렵다. 그러면 그들은 정작 그들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들에게 있는 그 병이 해결되고 고쳐지지 않아. 내가 의원이거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의원이 아니라 죄를 불러 회개시키러 온 그 의인이란 말이야. 그러니 내게 듣고 나로 말미암아 눈을 뜨고 나로 말미암아 귀를 갖고 나로 말미암아 깨달아야 내게 이런 문제가 있군요. 주여 이 문제는 당신만이 고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라고 내게 와야지.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16절 그러나 너희의 눈은 제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너희의 눈은 봄으로 이제는 제대로 보지 그리고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이제는 내가 들려주는 거 들을 수 있지. 그들이 복된 자야. 그들이 정말 내 백성이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3장 같은 장 43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 의인들이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근데 이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세상에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귀가 있건 없건 귀가 있어도 못 듣고 그러나 귀가 없어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귀가 있음으로 오히려 그 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것을 방해받는 경우가 수다히 많고 허다히 많고 그러나 그 귀가 사라져 주게 되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듣게 돼요. 그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귀로 못 듣고 그의 귀로 듣는 거예요. 그를 채널로 삼아서 하나님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를 귀로 삼고 눈으로 삼고 마음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비로소 보고 듣고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래서 우리 주님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귀 없는 사람이 세상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 얘기 한번 해볼까요?
사도행전 6장 이후부터 쭉 스데반 집사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와 성령과 지혜에 충만하여 말하니 사람들이 당연하지는 못해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6장 10절. 스데반 집사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해요. 충만하니. 그래서 지혜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 공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 스데반 집사님의 겉모양을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들이 주목하고 있는 게 어디였을까요? 그 입이었던 거예요. 마치 오늘 회당에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주목할 때 예수님의 겉모양, 뭘 입고 있느니 이걸 주목한 게 아니잖아요. 그의 입을 주목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들도 다 그걸 주목을 합니다. 1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공회 중에 앉은 사람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말하는 자를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고요. 천사가 뭡니까? 그냥 날개 달린 하얀 천사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천사는 이런 천사여야 되는 거예요. 사자, 말씀의 사자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입의 사자가 되어 있음을 증거해주고 있죠.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습니까? 그 말 안 들으려고 하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계속해서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리고는 51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게 바로 그 귀로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문자로만 혹은 경험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안 들려집니다. 이들에게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있구나. 이렇게 성령을 거스리고 있으니 이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듣지 않겠다라는 거죠. 성령을 거스른다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그 말은 성령을 거슬린다는 건 성령을 안 듣겠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건 성령에 대해서 뭐 욕을 한다는 게 아니라 당신 성령이 하는 말씀인데 안 듣겠다. 그럼 성령은 누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말을 안 듣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들의 귀를 그 성령을 전해주는 말씀은 안 들으려고 꽉 닫고 자기들 안에 자기들의 마음으로 들으려고 했던 그 인간의 생각이라는 귀로 들으려고 하는 것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죠. 그때 그들이 뭐합니까? 결국 살인합니다. 언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 살인하지 말라가 끝나지 않고 계속 살인하는 자리 된다니까요. 56절.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고 하니 그때 이 말을 듣고 있었던 그 목이 곧았던 그 사람들, 할례를 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막 일제히 큰 소리를 지르며 어떻게 하냐? 귀를 막고 이런 말이 나와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죠. 그게 바로 살인하지 말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살인을 하는 자들이 된다니까요. 여보세요.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스데반을. 그럼 살인하지 말라는, 살인하지 않게 해줄게라는 약속을 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들이 성령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성령으로 힘입어 능력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는 스데반의 말은 듣지 않고 귀를 막으니 이들에게 나타난 일은 율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율법이 완성되지 않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로 하셨다는 이 말씀이 이들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의 글이 너의 귀에 응하여졌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과 귀에 응하여지질 않아. 그러니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런 헛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당부하고 말씀하신 것이 소위 일곱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모든 일곱 교회 똑같이 이 말씀을 다 하시죠. 하나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 교회인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7절. 귀 있는 자는, 아니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건 다른 귀죠. 할례 받은 귀가 되어야 되고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하는 그 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거 안 들으면 큰일 난다.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영의 말을. 이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어느 날 와서 막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내가 자다가 성령을 들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만 말씀되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선포되는 그런 말씀을 교회들에게 하실 때 그 말씀을 들어야 그 교회가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 나타난, 이루어진, 응하여진 교회가 비로소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하여져야 되겠죠.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들을 복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그때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역사적 실존 인물을 쳐다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조차 다 비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조차 다 비유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를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의 현현들이에요. 그럼 그 아들로 오신 그분이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의 말씀, 하나님을 가르치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가 무엇을 역사 속에서 하셨는지는 관심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렛 회당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냐? 이런 말을 하네. 22절 끝에 이르기를, 그 말만 한 게 아니에요. 그의 말이 너무나 놀라워. 이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들이 바로 귀가 지금 먹은 사람들인데 뭐라고 하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들은 예수님의 입을 주목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주목한 자들이 아니라, 아니 그 사람 우리가 다 아는데 저 사람이 갑자기 오늘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놀랍긴 하는데 저 사람 예수 아니야? 우리랑 같이 이곳에서 살았던 우리가 다 아는, 이런 얘기를 하는, 그들은 곧 무엇을 놓친 것이냐? 예수님은 덮어놓은 책을 다시 펴는 자들이고요. 예수님의 겉모양만 보고 있었던 자들이죠.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은 보지 못하고, 그것은 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전에 무엇을 했는지, 그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았는지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는, 그래서 역사적 예수니, 실존적 예수니, 무슨 예수니에서 전부 다 그 앞에 무슨 어떤 수식어가 붙잖아요. 무슨 예수, 여러분 제가 말 안 해도 다 아는 예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작은 예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광야의 예수,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영, 우리에게 진리, 생명, 여호와를 전해주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주목하여 보지 못하면 이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결국 낭떠러지로 끌고 와서 밀어뜨리려고 하는, 똑같이 스데반 집사에게 돌로 치려고 했던 것처럼 돌로 치려고 하는, 그래서 살인하는, 그래서 율법이 이들에게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으로 역사하고 있는, 그래서 율법이 이들에게는 응하여지지 않고 완성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아 있는 상태의 삶, 그런 사람들로 떨어져 있는 죄인들이었다는 걸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때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는 그런 것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건 그리스도 예수 입에서 나오는 그 검, 양날선 검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찔러 우리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검의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여러분들은 만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를 열어주시어서 듣게 하셨사오니 그 귀를 가진 모든 성도들에게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귀를 성령을 통하여 반드시 모든 성도들이 다들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